1987년 6월 29일 날은 민주화 운동이 있어서 그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직선제를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직선제 국가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나라였는데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가지고 직선제를 마지못해 허락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날은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날입니다.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을 기꺼이 치워가지고 그토록 국민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코로나19 사태로 주춤거리는 사이에 이것을 발의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이 참으로 이중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에요. 개별로 다 마음은 있지만은 어느 때보다 민주독재를 하기 쉬운 때가 이 계절이에요. 모여서 뭘 못해요. 모이면 코로나로 욕을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성명서를 해봤자 먹히지를 않아요. 이제 마지막 열쇠는 주님이 역사하는 길밖에 없는데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10년은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별, 거기까지는 당연합니다. 나이, 당연해요. 근데 이미 그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인종, 종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하나인데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일부 언론 JTBC를 중심으로 팩트체크란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설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도 차별받지 않는다. 근데 과도한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조가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심상정 의원은 우리 목사들이 모인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봄에 선거 전에 우리가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처벌받냐 안 받냐,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처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처벌받는다고 했고 그 뒤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하자 그 부분은 조항은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말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말을 뒤로 바꾸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어제 싸웠던 사람들이 오늘 악수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정말 이번에 올린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는 법안인가? 저스티스 법무법인 지영준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교파도 다 다르지요. 장르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교단마다 신학적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니죠. 우리 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도 신앙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파가 있습니다. 소위. 어떤 사람은 잠잠한 묵상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은 없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아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주님 오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단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구원의 관건이지 신앙의 칼라로 그걸로 구분되지 않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성도들 중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성도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개인 영성만 추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도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설교를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단, 교파, 신앙의 색깔, 과거의 신앙의 경력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이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 때문에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거명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타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강단에서 맨날 거룩한 강단에서 맨날 동성애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함으로 처벌받고 벌받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구 유럽의 교회들과 사회 풍토를 볼 적에 이 세상이 엉망돼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위축이 돼요. 전도 안 됩니다. 스웨덴에서는 5, 6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지금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려버린 나라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동성애를 통한 차별금지법 조항의 이런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속지 마세요. 세계적인 흐름 아니에요. 일부 국가만 미쳐서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에 5, 6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젠더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어요. 이제 그것이 법물처럼 터집니다. 지금도 난리인데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일찍이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성을 상실한 아주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성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젠더 교육을 자유분방하게 받아가지고 걔를 놓고 걔가 여자아이인데 물었어요. 너는 성별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여자인데 이따 밤에는 남자가 될 거예요. 그랬어요. 5살 먹은 아이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나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빠르거든요. 악도 빠르고 과학도 빨라요. 성질도 급하고 금세 무너질 겁니다. 변희수 하사가 저는 그분을 불쌍하다 생각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로 입대해서. 그래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그 법에다 호소했거든요. 다시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차별하자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을 차별을 했다고 여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은 처음에 입대할 때 남자로 입대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군인으로 뽑아줄 때는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월급을 줬어요. 근데 남자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당연히 제대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재입대를 해달라고 청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은 동등하게 여자로서 시험 다시 보면 돼요. 네?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논리적이죠? 근데 자기 할 건 다 하고 또 누리던 거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로 인하여 차별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차별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이즈 환자들 치료 다 해주잖아요. 외국 이주민들 우리나라 와서 코로나 전부 무료로 다 고쳐줍니다. 의료보험 혜택 다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별받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들을 멸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기준을. 무조건 퍼내기 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퍼주기. 세계적인 보험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주민들 사이에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야. 가족들 다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금 낸 거 전부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 해도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차별하자는 법입니다. 차별하자는 법. 어쨌든 요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급하게 이게 돌아가다니까 약간의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지용준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다. 44조, 56조 벌칙을 보면 사용자 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명시됐고요. 44조 이행강제금,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고발을.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차별한 걸로 인정이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때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계속해요. 계속해. 계속 진리를 외친다. 계속 공익을 위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화돼 가지고 이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내가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겉만 보고 기독교인들도 차별 금지하자는데 왜 목사들이 이렇게 싫어하냐. NCCK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통과해라. 불교계에서는 그걸로 이렇게 탁발 그걸 뭐라죠? 그거 뭐 하잖아요. 그거 빨리 속히 통과해달라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기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불쌍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 보고 뻔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나 잘하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막판에 종말이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올라가느냐 남느냐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혀. 구원받은 자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젊은 아이들 세상 모르고 저렇게 해맑게 뛰어다니는 애들 원초적 죄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인가? 분별해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약 5천만 인구 중에 아주 갓난아이 빼놓고는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나이 16세 교회 나갔거든요. 정식으로. 근데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지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우리 학창시절 때 교회 가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 4대 성자 중에 한 분. 불교는 부처가 만들었고,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고, 이슬람은 마호멧이 만들었는데 각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사상이 다르다. 공자는 인을 주장하고, 불교는 자비를 주장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16세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아는 것과 믿는 걸 구분을 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분을 해요. 안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는 것이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은 알고만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알고만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아닙니다. 알고만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아는 사람이 강단에서 신앙만 하고 설교를 하면 머리는 채워질 줄 모르나 그 심령을 쪼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쟁쟁한 설교자들이 있었고 다시간 성경 지식자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거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심장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넘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예수의 사람은 아니더라. 저는 일전에도 고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형식적으로 일단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님 주님 맨날 그러잖아. 천국을 제가 부정해 본 적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한 구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혹은 세상의 고난과 즐거운 일에 빠져서 잊어버릴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믿는 거지요, 제가.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찌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 나는 그분을 믿어요.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은 꼭 장담 못 하겠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사람인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분위기 파악을 해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맛을 알고 능력을 얻어서 열심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몸부림도 칩니다. 그리고 목사도 됩니다. 저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개의 사람, 뭐뭐스 소유격이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유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목사인데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진정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예수가 배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배어 나온다. 배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 흘러.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 향을 싼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향이 납니다. 차 속에서 아이가 똥을 싸요. 기저귀를 갈아. 급하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코를 낼름낼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 뒤쪽에서 누가 기저귀를 갈았어요. 기저귀 간 거는 한 30분 됐어요. 한 10분 됐어. 근데 이제서 냄새가 배어나와. 예수의 사람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신앙인인데 그런 느낌 받지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또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 우리가 훈수는 기가 막히게 둬요. 내 안에 있는 똥은 몰라도 상대방에 묻은 죄는 기가 막히게 발견해내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딱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나면 대본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첫인상이라고 그래. 이 사람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뚱뚱하다 좀 얼굴에 병색이 있다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분명히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루 이틀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직업을 알게 돼. 고향도 알게 돼. 그리고 1년, 2년을 깊이 사귀면요. 이제 무엇도 알게 되냐면은 이 사람의 과거에 아픈 것도 알게 돼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처음 만났는데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겠다고 교회에 옵니다. 새신자리에서 시절에서 제가 뵙지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카드를 보고 그 짧은 시간에 주일날 번잡하니까 요새야 조금 덜하지만은 새 식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파악 못합니다. 그때 파악하는 게 겨우 뭐냐? 남자냐 여자냐. 앞으로 이것도 헷갈리게 생긴 세상이 오게 됐는데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 안 물어봐도 돼요. 대본에 알아. 아무리 뭐 속여도 알아. 그리고 주소를 압니다. 이름을 압니다. 나이를 압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깊이 알 수 있다면 이분에 대해서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직분,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세례를 받았는지 이 정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다닙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부딪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낮에 오는 거 보니까 직업이 없구나. 주부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첫날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신방 가면 더 잘합니다. 어디 살고 어떤 집에 살고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자식이 아무 개가 있는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나누면 자식이 속을 썩이는지 안 썩이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저하고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이분이 지난날의 아픔을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요. 드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냄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집회를 가면 뭐 짠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분들 나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저를? 그냥 교회 전화해가지고 저를 청해가지고 제가 갑니다. 나이도 잘 몰라. 이름 알고 교회 알아요. 좀 지나면 이제 고향 알아요. 말투를 알아듣고. 근데 나를 소개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귀한 목사님이 오셨대. 그 속은 거야. 뭐이 귀해 내가. 여러분은 저를 더 잘 알죠? 그 집회에 초청한 그분들보다 저를 잘 알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 아니까 나를 귀하게 안 생각해. 근데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귀하대. 막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디 가면 또 막 박수까지 친 사람이 있어. 내가 하지 마라 그러지. 귀하기 뭐이 귀해.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은 아니까 박수 안 치잖아. 여러분은 아니까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 집 아이가 나는 제일 무서워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가지고 맨날 협박합니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버린다고. 제 목회 생명은 걔한테 달려있어. 어느 날 유튜브에 올라오거든 빨리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내려야 되니까. 저를 아니까. 이분을 깊이 알면 이 안에 예수가 배어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전이 나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가서 2박 3일 있다. 그럼 같은 방에 쓰잖아요. 며칠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첫날 지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코를 고는 사람인가 안 고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목회를 하는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무르익을수록 이분의 꿈을 알게 되고 이분의 과거를 알게 되고 이분의 현재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가정 형편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가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지위, 교회, 신앙, 연륜 그런 한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가 배어나오게 된다. 여러분 예수 없는데 예수를 나타낼 수 없듯이 예수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둘 수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그랬어요. ing. 이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라.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래 나 결심했어.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 꼬꾸라져서 울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결단했어. 그걸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닭이 알을 품듯이 잠깐 품고 나오면
그거는 생명이 못 돼요. 깨어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계속 몇 날 며칠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도 바닷가가 있더만요. 그 어느 나라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북극의 펭귄이 거기까지 한류를 따라 나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아요. 참 나는 그 모성애를 봤어. 순놈하고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습니다. 열흘치 품어요. 열흘을 굶으면서 품고 있어요. 근데요, 아프리카 태양의 낮이 영상 40도, 50도까지 갑니다. 북극의 40도에 살던, 남극의 40도에 살던 펭귄이 무려 7, 80도의 온도차를 느끼면서 거기서 생명을 걸고 열흘간 알을 품고 있어요. 이야, 그거 교대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어떻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 순놈 암놈을 찾아가서 자기 알을 품는지 몰라. 이야, 정말 놀라워. 순놈이 밖에 나가서 열흘 동안 사냥을 해요. 에너지를 보충하고 돌아오면 암놈이 그 알을 품던 걸 순놈한테 내주고 암놈이 비틀비틀하면서 또 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하루 이틀 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품고 있어야 돼. 남극에서는 뜨뜻하게 품는 것이고 아프리카 거기에서는 태양의 장렬한 태양을 자기 몸으로 막아내면서 온도를 시원하게 맞추느라고 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말라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태양을 쬐면서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20일, 30일을 품다가 도저히 못 참는 펭귄이 포기하고 떠나더라고. 이제 한계에 와버린 거예요. 한계에.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알은 죽어요. 부화되지를 못하고. 한 번 품는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야.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품을 때 생명이 된다. 품을 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첫째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배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인가? 오늘 대충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6절을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다 알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착각을 한참 했는데 처음 교회 나가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 알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안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무조건 믿어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면 그분을 무조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믿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꼭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 그 말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권리가 있다. 버릴 권리도 있고 취할 권리도 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한 목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목숨을 버릴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권리도 있고 안 버릴 권리도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버리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세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시다니까요. 심판할 권리도 있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권리도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12영이나 되든 12군단이나 되든 천사를 불러다가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굶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시험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 천사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 왕권을 휘두르시고 계실 그 존귀하신 주님, 이 땅의 왕도 피곤합니다. 이 땅의 왕도 반역자가 있고 이 땅의 왕도 거스리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역할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 완벽한 평화, 완벽한 질서, 완벽한 권세가 있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분,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얼마나 큰 죄냐? 지옥에 마땅히 갈 죄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 말했어요.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겁없이 뺏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한심한 거예요. 법궤 앞세우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뺏겨버렸어요. 그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법궤를 7달 동안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복이 임한 게 아니고 저주가 임했어요. 종기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 블레셋이 까불다가 법궤를 소유했다가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없애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어찌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주술사를 불러다가 꾀를 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재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수레에 실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순결한 소인 거예요. 암송아지 새끼를 뒤로 한 채 새끼를 뒤로 띄어내고 울면서 그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소 2마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요.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어. 자기들이 빼앗겨버린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권위로 세우시는 분이야. 잊지 마셔야 돼요. 까불지 마시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받지 않는다 했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온전하고 착한 일 해야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야. 그분은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셔요. 그분은 들에 핀 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뿐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생명이 어디 있느냐?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없어요. 나간 호흡 안 들어오면 끝이야. 주님이 쓰실 때 잘하셔. 주님이 생명 주실 때 잘하시라고.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끄떡 없어요. 또 대체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힘 주실 때 충성하시고 기회 있을 때 충성하시고 세우실 때 충성하시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실컷 하나님이 쓰시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끝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받았어.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셨어. 택 중에 택했노라. 쌍둥이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랬다는데. 에서가 하소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세전에 택했대요. 이 죄덩어리들을, 이 죄덩어리를 또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솔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이라면 나 안 구원했을 것 같아. 이 더러운 대역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뭐 집안이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유달리 뭐 성실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어리석고 무지한 게으르고 악한 놈을 왜 구원해 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의심하지 마시라니까. 병들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불같은 시련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라니까.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불같은 시험 많아도 넘어지지 마세요. 버티면 주님 앞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버티면. 살아남아야 돼. 다 떠나가도 살아남아야 돼. 예배 못 드리면 혼자 굴 속에 가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 성경책 뺏기면 내가 그동안 알고 그리고 귀 속에 더듬더듬 외워졌던 거 그것 갖고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예배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언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세상 사람 다 쓰러져도 세상 사람 다 주님 모른다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있다니까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 뛰면서 법궤를 다시 찾고는 그 감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가요 울면서 올라갑니다. 왜? 새끼를 뒤로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수레를 장작 삼아서 두 마리 소를 각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소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올라갔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십자가를 친히 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보세요. 인권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미리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자기들이 죽을 나무 토막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골고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잔혹하게 자기가 치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물을 다 쏟고 죽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혹독하게 채찍을 당하시고 심하게 곤비하셨기 때문에 그 체력이 남지 않으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도 지고 못 올라가셨죠. 그래서 대신 졌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진 거나 마찬가지지.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멍에를 찢었어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지고 올라가서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멍에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이 지셨던 멍에는 어떤 멍에냐? 겸손과 온유함의 멍에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죄인이거든요. 당연한 죄인이야. 뭐 좀 나은 죄인도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 그놈이 그놈이요. 당연한 죄인. 당연한 죄인인데 누가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맨날 좋은 사람만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칭찬의 소리만 듣고 싶고 우리 주님은 저 영광과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사 채찍 맞으시고 굶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없어. 부딪혀. 교만해서 부딪히는 거거든. 부딪히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왜 봉사하면서 부딪혀?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렇게 하면 어때? 그까짓 거 알아주면 어쩌고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다행한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상이 많아. 뭘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바보는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괜히 겉으로 엉뚱한 짓을 하지. 안 나와버린다든지 밥을 안 먹고 집에 처박아 버린다든지 목사가 인사할 때 안 쳐다봐 버린다든지 예배 때 기둥 뒤에 처 앉아 있는다든지 오늘을 말고 오늘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겠거든. 그거 안 알아주지 않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응?
알아줄수록 천국 가면 주님이 몰라요.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구제를 하려거든 모르게 하라. 선을 하려거든 모르게 하라.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지하 술집을 교회에서 얻어줬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아이들이 한 300명 됐는데 깊은 지하. 그가 또 옛날에 카바레였대, 카바레.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앞에 춤추는 무대가 있었대. 그 무대가 강제상이 됐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는 또 해필 그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흔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벽에 금이 가가지고 지하니까 물이 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그래가지고는 일주일 내 이 교육관이라는 건 잘 안 쓰거든요. 이제 우리야 자주 쓰는 편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또 부속 건물 상가 지하에 누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토요일 주일날 요때나 한번 쓴단 말이에요. 그 곰팡이 같아요. 여름에는 곰팡이가 습기 차지 거기에 물이 스며스며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의자 없이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물이 배나와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판을 걷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릴 정도로 물이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오면 꼭 물을 이렇게 빗자루로 쓰레바지로 해가지고 버리고 나서야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그랬거든, 제가. 교사에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교회에서 해결을 안 해줘. 그 큰 교회가. 에어컨도 안 달아주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풍기를 여기다 하나 놓은 거예요. 근데 지하에 습기 차지, 여름날에 에어컨 없지.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 땀이 온몸을 다 적셔버려. 세례 받는 거야. 땀 세례.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미안해서 못 틀게, 혼자. 애들은 땀을 주룩주룩 흘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선풍기도 더운 바람 나오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대로 선풍기 치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통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질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물이 없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물이 없어. 와, 응답받았다고 우리 선생들이 그랬다. 몇 달 후에 내가 토요일날 일이 있어서 갔어. 그랬더니 얘들이 밤에 10시가 다 됐는데 학원 갔다 와가지고 임용원 애들이 한 20명이 물을 퍼내고 있는 거야. 내가 울라고 그랬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줘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죽어야 돼, 죽어, 선생들이. 50명이 넘는 선생들이 전부 하나님 응답했다고 그래.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고 얘들이 응답했어. 토요일 날 와가지고 10시에 와서 애들이 기도하고 물을 퍼냈어. 근데 우리는 몇 달이 지나도록 몰랐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자꾸 들어오는지 아세요? 왜 자꾸 똑같은 일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가진 사람. 나는 스스로를 볼 때 목사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설교 죽을 때가 아니에요. 사역에 실패했을 때가 아니에요. 전자유품 들고 AS 가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나. 그때 나는 목사가 아니야. 그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그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 운전할 때 화가 나. 그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언제고 이것이 변할까? 언제고 강단이나 내려갔을 때나 똑같은 날이 올까?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지요?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뭐요? 건강한 거? 여러분 소원이 뭐요?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소원이 뭐요? 유명해지는 거? 그래서 뭐가 남는데? 우리 소원은 예수 닮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은 난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 소원은 예수 닮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너무 크지요. 갈 길도 아직 멀어. 그러나 일단 목적은 세워놔야지. 서울을 간다고 세워놔야 천안쯤 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응? 방향은 정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은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즉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예수 닮기 때문이야.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드려도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왜 성경을 보느냐고. 성경만 봐. 그냥 성경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1만 마디의 방언이 필요가 없고,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은 말로 한마디 또박또박 울면서 주님 밤새껏 방언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싸우는 것보다 한마디 주여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 한 번에 잠깐에 5분도 안 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요? 그것이. 결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봐요. 첫째, 예수를 밤낮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부부가 닮아요. 왜 닮을까? 학자들이 연구했어, 이것도. 어떤 사람은 식성이 비슷해서 닮는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거의 메뉴가 같잖아. 에? 따로따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 너는 삼겹살, 나는 보리밥. 이렇게, 그렇게 먹는 사람. 그냥 먹기 싫어도 삼겹살 그냥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 싫지만 이 인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나중에 혼자 또 따로 먹을 망정. 그러니까 습성이, 식성이 같기 때문에 닮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안내를 쳐다보면 기가 막히게 닮아요. 이게 분명히 둘 볼 때는 안 닮았어. 한 사람은 곱상하고 한 사람은 우락부락한데 묘하게 닮았어.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 제 생각이에요. 많이 생각하니까 닮는다. 제일 많이 생각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하고 제일 많이 통화할까? 비서실장?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영부인하고 제일 많이 전화할 거야. 제가 하루 중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전화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니야. 전화 올렸다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해. 제일 많이 전화해. 제일 많이 쳐다봐. 제일 많이 생각해. 그렇잖아. 무조건 생각하게 돼 있어.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갑자기 유행가가 나오려고 그러네. 제일 많이 생각하면 닮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계속 생각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 1등만 하려고 생각, 1등의 노예가 되는 거야. 건강만 생각하니까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를 생각하니까 명예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통관장이라도 하고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예수가 된다. 주홍 글씨를 쓴 소설을 쓴 소설가가 있는데 미국에 이분이 단편 소설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에요. 큰바위 얼굴. 어느 동네에 작은 동네에 큰바위 얼굴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담긴 큰 바위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는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전설이 흘러내려와. 이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컸냐면은, 저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마을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 좋은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안 나타나. 좀 비슷한 사람인가 싶으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여러 지나가요.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구두순종하다가 물려주고 목사가 돼. 그날 설교를 해.
이 어니스트가 장성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우인들이 갑자기 깨달았어. 어니스트 목사의 얼굴이 큰바의 얼굴과 같다. 그때 한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저분이었네. 근데 어니스트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그 동네에서 어니스트만큼 큰바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원하면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열도망 나서 순교하고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전할 때요, 순교하기 직전에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건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야. 사실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이 지상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그 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살면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은 죽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민에 의한 정부, 국가. 이 말은 모든 민주국가의 대명사가 됐어요. 우리는 그분이 그 말 할 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을 본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해. 솔직히 사진으로 보고 그분의 위인전 이런 게 다야. 근데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그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영향을 줘요, 사실은. 사람의 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어요. 오바마가 연설을 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사실은. 말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사람의 말, 불완전한 인간, 죄인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웁니까? 감히.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귀에 새긴 사람이 있어. 어떤 바보는 눈에만 새기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글로벌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봐야 할 책이에요. 성경은 가슴으로 읽어야 할 책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영으로 읽어야 할 책이에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가? 말씀을 여기에 새겨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기에 새기면 변화되질 않아요. 심장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이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어요? 여기에 머물다가 죽을 겁니까? 여기쯤 중간에 war다 머물 거 죽을 거예요? 여기 와야지. 말씀이 여기에 꽂혀야 한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받는. 어디 머리를 찔렀을까?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르되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쳤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아멘.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편지라. 먹으로 쓴 게 아니야. 없어져 버려. 먹으로 쓰면.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편지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우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래. 누구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여러분, 편지를 읽으면 글씨만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읽어. 야, 글씨가 잘 썼네. 그러고 편지 덮어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씨가, 이 편지가 기네. 뭐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 편지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편지를 제대로 보려면 편지를 읽고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돌아다니는 편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글씨인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글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 글씨, 노란 글씨, 검은 글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씨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편지를 쓴 사람의 계획과 의도와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것이 중요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진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편지다. 누구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갈 길이 너무 멀지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마귀의 참소에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요.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들려오고 온갖 머리 아픈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부터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동성으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의 사람인가? 너는 예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주여, 나는 부족하나 네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고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심령에 새겨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이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연약한 진중의 대개수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교만과 완악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 만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에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가난해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떨쳐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도 정작 그 본인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가는 곳마다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사람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말씀 우리 심장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끊임없이 한 발짝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성품들과 악한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금같이 훈련받아 예수의 사람들로 날마다 빚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사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양육하고 마음껏 집회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아멘. 옛날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울세조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울세조의 흐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니기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거룩히 주의 보좌로 나갈게. 내가 보좌로 나갈 줄이 어찌 아니기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거룩히 깨닫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울세조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의 넓은 사랑,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울세조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선전 주의 보좌로 나갈 것이 아니게 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가만히 믿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왔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 닮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이곳에서 아름다운 이 성전 속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나를 향한 그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이 사고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 수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림을 오늘도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는 나의